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또 에덴 낙원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지요. 다른 어떤 것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명령을 주시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잘 아마 지켰을 거예요.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뱀에게 유혹받아서 범죄하기 전까지 1년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금방은 아니고 상당 기간 아마 잘 지켰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함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죽는다라면 그걸 누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죠. 오늘날에도 이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을 자꾸 이렇게 유혹합니다. 죄를 범하도록. 그런데 그 죄를 범할 때 유혹할 때 이것을 하면은 좋아진다고 유혹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유혹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게 된다고 하니까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너 잘못되고 큰일 나고 실패하고 병들고 망하고 쫓겨나고 잃어버린다 하면 누구도 그걸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오히려 특히 율법 구약에 보면 이렇게 죄를 범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렇게 어둠이 잘못된 것이 오는지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범하게 되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것, 병의 온갖 종류가 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망한다고 망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마귀는 죄를 범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민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머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반대로 유혹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 유혹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만 그렇게 하와가 유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딱 먹고 그도 또 남편에게 주면 남편도 같이 먹어서 영혼이 죽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 쫓겨나게 하시고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살리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우리가 먹는 밥은 영생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는 이 빵과 맛있는 음식은 이거는 육체가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주는 양식이지 이것은 영생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영생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은 뭐 산삼 먹고 불로초를 먹고 그것이 다 영생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밥은 한평생의 육체를 매일 살게 해주나 영생하도록 해주지는 못하는 것을 알기에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은 영생하고 싶으니까 왜 죽음이 두렵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아마 일생을 불행하게 산다면 영생에 대하여 조금도 아마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계속 한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빨리 나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또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잘 사는 사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은 말로 옛날에 2000년도 더 전에 중국의 황제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늙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불로초를 얻으려고 온 사방으로 자기 신하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한 무리가 우리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산삼을 가져갔다 이런 말도 있죠. 자오가 그렇게 자기가 잘 살고 건강하고 권력자이니까 이거 영원히 여기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영생초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오늘날에도 한국에도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무리 중에 여기서 영생하는 어떤 교를 만든다. 이름도 영생교라고 만든다. 땅에서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생을 주는 양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생 못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영원히 못 살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육체의 양식은 이런 산삼, 불로초 또 맛있는 밥이듯이 이거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읽고 듣고 믿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믿는 사람들이 육체 양식만 막 그냥 검은 보화를 막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영혼이 있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면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우리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가 일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 아침 일어날 때 어떤 때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더 자고 싶어도 그냥 힘든 몸을 이렇게 세워서 급히 준비하고 다 일터로 갑니다. 왜냐니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내가 양식을 먹고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예, 맞지요. 그러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려면 밤에 조금 더 일찍 자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밤에 똑같은 시간에 잠자는데 아침에 30분 더 일찍 일어나요. 아이고,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계속 못 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한 30분, 1시간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30분 먼저 일어나가지고 딱 30분이라도 그 중에 일테면 10분 동안 하나님 말씀 읽고 20분 동안 기도하고 그러면 영혼이 일단 생명을 얻고 영생을 이미 영혼이 얻고 그 다음에 육체는 나가서 또 이렇게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한단 말이에요. 영육간이 다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단 말이죠. 그 말씀이 영혼에 살리는 영생의 말씀인데 그것을 잘 모를 때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여 내가 나가서 돈 벌러 나가는데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받으면 돈 버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빵을
풍성하게 내가 곡식을 내가 구하러 얻으려고 가는데 말씀을 받으면 더 많은 내가 수입을 얻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영혼의 양식인 줄 잘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받으면 육체의 양식을 더 많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도 모두 간에 다 육체의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항상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하고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흘리는 피가 참 생명의 음료라서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듣다가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예수를 다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마저도 영혼에 살리는 예수의 말씀이 또 영생의 말씀이라 하니까 내 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을 이렇게 먹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을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 보고 너희도 떠날래? 라고 물어보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아서 말할 수도 있고 확실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령에 감동되었어도 말할 수 있고, 자관 영생의 말씀. 그래서 사도들은 그 후에 한 명 가룟 유다 빼놓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 세계로 복음 전함이 흩어져 가고 다 순교했죠. 끝까지 어떻게 순교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았으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평생을 살다 보면 너무 부자가 되어서 예수를 버릴 수도 있거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또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돼서 못 돼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께서 계속해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0계명에 나오죠. 나는 그것을 더 예수께서 더 완전케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 육체가 간음한 것을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것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 보면 다 간음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으면, 만약에 우리가 다 아들 딸이 있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 엄마 아닙니까? 여자 엄마를 보면 그것도 다 간음인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경우에. 예수님도 예수 앞에 여인들이 많이 나온 예수님도 항상 그러면 간음했게요? 아니다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가. 또 남의 어떤 물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어떤 집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있죠. 그런데 남의 물건을 보고서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이것은 도적질인 거예요. 우리가 남의 눈만 떴다면 다 남의 그 물건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 도적질한 게 아니다. 남의 물것을 보고 탐심을 품으면 저건 내가 가졌으면 좋겠네 하면 이미 이것은 도적질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은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납니다. 성도님들이 그냥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목사님이 일테면 무엇을 누군가 섬겨서 새 것을 가졌다 합시다. 뭐 새 것을 무슨 뭐 볼펜이라든지 뭐 성경이라든지 그 이제 성도님이 그냥 순간에 그냥 목사님 그 성경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얼른 줘버리고 왜? 아니면 이 사람이 도적질하는 거니까. 목사님 그 성경 참 좋네. 그 말을 속에서 나도 저거 가지고 싶어 하면 이 사람이 도적질하는 것이니까 교회 와서 성도가 얼른 가지세요. 이 도적질 아니잖아요. 왜? 선물로 받은 거니까. 그런 경우도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그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께서는 더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면 이미 가늠한 연고 없이 구약에서는 이혼 정서를 주라고 그랬는데 이혼 정서 주고 버리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아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더 강화합니다.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나옵니다. 엄행한 연고 없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엄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온 구절에는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림이라고 딱 나왔기 때문에 그는 각각 알아서 그런 건데 그날에 저 앞에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옛날에 구약대 사람들은 헛 맹세를 하지 말고 참 맹세는 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이제 예수가 하신 말씀, 복음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저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좀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들을 가끔씩 엄청나게 큰 규모의 행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행사. 앞으로 우리가 심리 이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할 때 이제 처음으로 무슨 발대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끔씩 순간에 주의 종들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다 주의 종들이 계획하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발대식 할 때 거의 끝날 즈음에 꼭 이런 순서를 넣는 경우를 봤습니다. 선서.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자막에 또 영어도 썼을 때 있거든요. 혹시 외국인 됐으니까. 분명히 맹세라고 써놨습니다. 선서란 한자 말도 그 서자가 맹세예요. 영어도 맹세예요. 맹세하지 도무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범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범하는 거예요. 선서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 믿다가 군대 가게 되면 요즘은 안 하죠. 한동안에 국교에 대해 맹세했잖아요.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저 앞에 또 막 회개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국가에서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자오간. 그러니까 하늘로도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한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자고. 내가 땅에 있는 한 내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몸, 머리털, 그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그냥 옳습니다. 옳다,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그러니까 오늘 특히 마태복음 5장은 계속해서 명령,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분명히 또 이렇게 여쭤보죠. 자,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계속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것이고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구약까지 포함하면 다 포함하겠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도 포함되겠습니다. 좌우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신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첫 번째 계명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의 분량이 많죠. 그 모든 계명을 딱 하나로 묶어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눈을 뜨고 하늘을 우르면서 그때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눈을 뜨고서 두 손을 팔을 벌리고 하나님이여, 나는 이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잘했습니다. 금식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어렵다함을 받았겠느냐? 이것도 대답할 때 제가 볼 때 세리입니다. 맞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여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계명이 많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있는데 이 계명보다 이거지. 내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도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자들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포함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구약 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전에 노아에게도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택하셔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택하셔서 뭘 하느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니까 고생을 무지무지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더란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자체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사람들이 그러듯 하나님이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그랬습니다. 제 가족 중에 부모님이 보다 제 자녀가 먼저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때는 막 불교를 하고 또 아버지는 무교였고 이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또 제사도 안 지내고 하니까 너무너무 집안에 막 심한 분란이 일어났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글을 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냥 밥상을 딱 차려준다거나 그냥 돈을 막 준다고 하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시느냐? 그 돈을 소유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명을요. 자, 신명기 8장 보십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자, 이 8장에 보시게 되면은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까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해서 택한 유대인들을 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하신 이적을 주셨는데도 광야에 홍해 바다 딱 지나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오면서 이제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살았다고 봤더니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홍해 바다 애굽을 지나오니까 가나안 땅까지 사이에 광야가 있더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일생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불신자로 살 때에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때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예수 믿고 딱 거듭나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땅에서도 예수 믿자마자 저도 사실 처음에 믿을 때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믿고 나자마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저는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믿자마자 내 몸에 있는 모든 병 싹 다 낫고 우리 집안의 문제 다 해결되고 돈 문제 다 해결되고 막 돈이 막 우리 집에 막 저는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처음 믿을 때요. 그런데 천국은 분명히 간다는 믿음을 막 줘서 제가 알게 되는데 땅에서는 금방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믿고 성령 받고 속에는 기쁜데 땅에서는 여전히 내 집은 여전히 단칸방이고 셋집이고 여전히 나는 그냥 입을 옷이 없고 그다 새끼를 제대로 못 먹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럴 때 이제 막 이렇게 막 의심을 하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꾸 도와주죠.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더란 거예요. 왜? 이 세상이 광야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걸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갈 수 힘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에덴 낙원처럼 믿는 사람만 따로 구별해 줘가지고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없어서도 아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고 난 후에도 세상에 사는 것은 불신자로 살 때는 이 세상이 그냥 어둠 속이에요. 그러나 예수 거듭나고 믿고 난 후에 세상에 사는 삶은 광야의 삶이다. 왜요? 너를 낮추시려고. 왜요? 너 마음을 알려고. 잘 되면 하나님 최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광야가 딱 나오니까 여기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광야가 딱 되니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 원망했는데 갈렙이란 사람하고 여호수아란 사람은 모세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 광야니까 원망이지. 그런데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도 않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더 걸렸는데 그 40년 사이에 원망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후손들이 태어나죠.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믿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뭐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땅에서 사는 삶은 다 괴로움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공고와 괴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마음을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걸 보고 마침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다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범죄할 때에 자, 우리 한번 구약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바로 신명기 조금 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자 22절 433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 구약성경 자 사무엘상 15장 자 15장 22절 한 절입니다. 자 22절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온갖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구약 때는 제사하는 것이고 오늘날 예배죠. 예배할 때 봉사합니다. 참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참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죠. 내가 예배를 참 잘 드렸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헌금도 다 잘했고 내가 예배 때 봉사도 잘했다. 주여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외에는 예배 전과 후나 가정에서 또 주중에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면 예배를 참 그건 잘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와서 그렇게 봉사는 못할 수 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라도 항상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막 순종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왕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 왕보다 이스라엘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받는 저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백성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가 자기가 왕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나 죽여달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이스라엘 전국에 내가 남겨두었다 그랬어. 7,000 선지자는 다 뭐 이게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 부분은 보게 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7명이 아니라 7,000명이 지금 곳곳에 숨어서 끝까지 목숨의 위협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아까 8장의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나중에 검은 보와 양과 소가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이다. 그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 모든 성공을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 모두를 장래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모든 부귀 영화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하노라.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후에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훈련받고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잘 살게 되면은 또 나중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니 우리 속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모든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그때 금방 응답이 안 될 때는 어떤 사람이 또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고 나는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금방 환경적으로는 금방 좋아지지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막 도와주니까
계속 막 낙심도 오고 막 불평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는데도 자꾸 도와주면서 예배 나오도록 계속 이끌어주면서 자꾸 성경을 배우자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다가 이제 믿음이 점점 생김에 환경은 괴롭고 힘든데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힘든 환경인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힘들지만 막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움받아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았더란 거예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저도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막 흔들리고 막 힘들고 좌절하고 저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2번이나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기 전에 이런 생각 기도 간절히 할 때 주님 내가 참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가 2번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됐단 말이죠. 나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 나가면 사실 못 돌아온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금방 못 돌아오고 제가 아는 저도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만나는데 그렇게 나갔다가 거의 한 50년 거의 평생을 못 돌아오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천국 가야 되니까 막 혹시 지옥 갈까 봐 두려우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주의 은혜죠.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2년 3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그렇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내가 하나님을 참 당연히 내게 잘해주길 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참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 같은 그런 설교를 그때 특히 한국교회가 그때 80년대 막 부흥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흥되는 교회에 제가 나갔는데 계속 이런 설교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찬송도 어떤 찬송이었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매주마다 그 찬송을 부르니까 사실 그 가사 부를 때마다 속에서 좀 이게 찔리더라고요. 세상 행복 다 버리고 주를 쫓아나 주만 예수밖에 없나이다. 부르긴 부르는데도 제 마음이 믿음이 안 돼서 나중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안 부를 수는 없고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아직 내 세상 행복을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가사처럼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 때도 찬송할 때도 계속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설교 들으니까요. 사실 어떤 때는 막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직 내가 믿음이 안 되고 나는 그를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집집마다 어린 애들이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아기 때는 다 엄마 나 이해해줘야 돼. 내가 맛있는 거 해줘. 내가 이거 사탕 먹고 싶어. 내 장난감 사줘. 다 자기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애기 보고 벌써 어른들이 너 엄마 아빠 효도해야 돼? 이게 되겠냐고 이게 얼마나 억압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잘 알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잘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거는 성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은 성장해서도 아직 마음이 못 자라면 평생 나이가 머리가 60, 70이 돼도 철이 안 나면은 부모를 섬길 마음이 전혀 없어 있고요. 그런데 일찍 좀 철나는 사람은 20살도 되기 전에 그전에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이렇게 우리 위해 희생하셨는데 잘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비유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 보면은 믿음 성장이 뭐냐?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다 뭔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사랑하든지 행복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뭔가 다 산을 사랑하든지 음악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다 뭔가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거의 중독될 정도로 그것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줘. 주가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은 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속에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천사라도 생명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사랑해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압을 주고 막 겁박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 주십니다. 행복을, 참 행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의 목적이 뭐냐니, 너 잘못하면 내가 벌을 내려서 다 죽게 만들 거야, 이것이 아니라 계명의 워낙 뜻은 너의 마음과 너의 힘과 너의 뜻과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의 가족, 너의 자녀를, 세상에 자녀가 많지만 너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단 말이에요. 그 위에 10계명을 다 지키면 좋죠. 그런데 그거 다 지키더라도 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걸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육체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속에서 감동하시고, 마음을,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땅의 육체는 세상과 부귀 영광과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돈을 사랑하자. 성령 우리 속에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이루어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오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